뭐 한지 모르죠? 그런 것을 소화라 그래요. 소화. 예.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잖아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틀려야만 내가 설교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아버려 내 설교가 지금 죽 썼어요. 가능하면 참고 계셔야 돼요. 틀린 말은 막 해요. 근데 맞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막 엉뚱한 소리 했으면 내가 히트를 쳤을 텐데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면 누가 통치할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을 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살인, 폭력, 도둑질, 거짓말, 이게 굉장히 악하잖아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의 이 기준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누군가 통치를 받아요. 내가 나를 통치하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 생활을 하든지 그게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면 그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다른 통치가 찾아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은 원치 않는 환경입니다.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모든 식량을 약탈해 갑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환란이요,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원치 않는 환경이 오면, 인생에 고통이 오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번에는 맞춰도 괜찮아요. 그렇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지도자를 세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치 않는 환경이 왔어요. 그러면 그 원치 않는 환경을 신앙의 지도자를 통해서 해결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환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기드온 사사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 군사를 모집합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이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삽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죽여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미디안의 군대는 32만 명입니다. 이스라엘의 10배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만 2천 명을 돌려보냈습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미디안은 32만 명입니다. 3만 2천 명도 10분의 1인데 이제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1만 명 이스라엘 군대가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다가 보면 휴식 시간이 있어요. 일제히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게 했습니다. 물을 먹는데요, 두 종류의 방법으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먹습니다. 앞뒤 분별 없이 꿀꺽 물을 먹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전쟁인데 정신무장이 안 된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허리만 약간 숙입니다. 한 손에 무기를 들고 다른 손을 펴서 손바닥에 물을 담아서 개가 혓바닥으로 핥는 것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개가 물 먹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아마 모든 동물은요 다 이렇게 물을 마셔요. 저도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개는요 혓바닥으로 물을 핥아 먹어요. 저 물이 언제 들어갈까 그런데 다 들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리만 약간 숙이고 한 손에 그냥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손바닥에 물을 담아가지고 그 개가 핥아 먹듯이 물을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와도 즉시 방어가 가능한 자세입니다. 정신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무릎 꿇고 먹는 자는 돌려보내라. 정신무장이 안 된 사람은 돌려보내라. 무릎 꿇고 먹는 자가 9,700명이에요. 9,700명 돌려보내니까 3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3만 2천 명으로 시작했죠. 2만 두려워 떠는 자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니까 1만 명 남았어요. 그 1만 명 중에 무릎 꿇고 물 먹는 자 9,700명 돌려보내니 300명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300명으로 미디안 32만 명과 싸워야 됩니다. 기드온은 이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300명 용사의 왼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나팔입니다. 기드온이 신호를 보냅니다. 일제히 나팔을 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렸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니 횃불이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미디안 군인들은 자기 아군을 이스라엘 군대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스스로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이 일종의 전쟁이잖아요. 전쟁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상대방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돈을 벌었다. 그러면 다른 식당이 돈을 못 벌었다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이 생존 자체가 일종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의 그 용사들이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 드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자기 아군들을 서로 적군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300명 용사는 칼이 없습니다. 나팔만 불고 항아리만 깨고 횃불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자멸입니다.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이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환경, 이 미디안 같은 환경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 시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 떠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해피엔딩이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신앙에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직 운동을 얼마나 안 하면은 그걸 모르실까? 여러분 봐요. 지금 저 30대, 40대, 50대요. 운동 안 하면요. 언젠가 사고가 납니다. 내가 40대예요, 40대. 아니, 지금 말고 옛날에 40대 때 그 신월 7동에서 제가 교회를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교회 앞에 산이에요. 그게 언덕입니다. 언덕. 그런데 그 언덕을 오르다가 제가 쓰러졌어요. 얼마나 체력이 약하면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운동을 한 거예요. 그 언덕 하나 올라가다가 쓰러졌는데요.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때는 젊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젊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요, 치악산 9시간 종주합니다. 덕유산 10시간도 종주합니다. 뭐 안 놀래시네. 왜냐하면 다 운동을 하시나 봐요. 지리산도 제가 종주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물어봤어요.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기본 자세가 안 되면요, 절대 그 운동이 발전이 안 돼요. 이 운동선수에게 기본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도 두 가지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저쪽은 그 미디안은 32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은 다 합하여도 32,000명이에요.
옛날에는 전쟁이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무기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에요. 숫자 가지고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은 10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아주 기본 자세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의타적이지 말고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소극적이지 말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수동적이지 말고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이지 말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 전쟁을 비교하면 미디안이 32만 명,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 상대방보다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버립니다. 1만 명 남았습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앙의 기본 자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1만 명의 용사들이 물을 먹을 때 무릎 꿇고 먹는 사람은 9,700명입니다. 자기 목마름에 무릎을 꿇는 자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자기 형편 때문에 신앙에 지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의 걸림돌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 형편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 자기 취미생활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그 취미에다 무릎을 꿇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승리의 걸림돌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1만 명에서 무릎 꿇는 자 9,700명 돌려보냈어요. 300명 남았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찬송의 나팔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찬송 좀 잘 부르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세 곡을 부르잖아요. 첫 번째는 되게 회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잔잔하고, 마지막에 좀 힘있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찬송 중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찬송 중에 회개가 터집니다.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의 나팔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순종의 나팔, 헌신의 나팔, 봉사의 나팔, 말씀 듣고 아멘의 나팔. 한번 아멘의 나팔 불러보세요. 시작. 네,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아리를 깨야 됩니다. 항아리는 자기 자아를 가리킵니다. 자기 전이해입니다.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 소신입니다. 자기 철학입니다.
항아리를 깨면 어떻게 됩니까? 햇불이 솟아오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셔요. 그런데 항아리 자아에 눌려서 반딧불처럼 희미합니다. 이 자아를 깨뜨리면 이 반딧불 같은 성령이 햇불처럼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경 점수가 뭐 수학, 영어, 과학, 뭐 물리학 여러 이 과목 있잖아요. 그 중에 성경 과목이 있어요. 그게 80점이 안 되면 진급이 안 돼요.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진급이 안 돼요. 매 주일마다 교회 가서 도장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철저하게 6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가서 안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든 곳인지 몰랐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또 교회 갔어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또 안 다니죠. 나는 한 번도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추수감사절 때는 꼭 교회를 가요. 그리고는 잘 안 다녀요. 그런데 제 인생에 아주 어려움이 왔어요. 아주 어려움이 와서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아가 무너졌어요. 항아리가 깨진 거예요. 그때 내가 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햇불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아를 깨뜨리면 반딧불 같은 성령이 햇불처럼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아주 성령이 넘치군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도 한 곡 더 해야 되겠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것도 강한 자에게 다 전할 소식은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신앙에는 기본 자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떤 형편, 어떤 가정 사라 여러 가지 그 형편들이 다 있어요. 그 형편과 환경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데 굉장히 장애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그 형편을 이기지 못하면 그 환경이나 형편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꿇어야 돼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고 성령 충만하면 미디안은 스스로 멸망합니다. 원치 않는 환경은 어느 날 여러분 주위에서 바람처럼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북한 정권은 외부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하고 모든 그 경제 제재를 가하잖아요. 그렇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면 미디안이 스스로 자멸하듯이 어느 날 스스로 이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환경, 미디안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300용사는 칼이 없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 그리스도의 정예 부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32,000명인데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 중에서도 환경에 형편에 무릎 꿇는 9,700명 돌려보냈습니다. 300명 가지고 32만 명을 이깁니다. 나팔 불고 항아리 깨고 성령의 횃불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예부대 300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